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는 은혜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는 거죠. 은혜해는 히브리어로 주빌리, 주빌리는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희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희년이 뭡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엔 49 플러스 1, 50년 되는 희년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되돌려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희년은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는 해예요. 기업, 각기 소유주로 돌아가라는 말이 본문의 10절, 아까 13절에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소유주는 바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말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이란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눠주신 땅입니다. 자기들끼리 적당히 나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정복해 하신 땅을 제비 뽑은 거예요. 그 나눈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 소유입니다. 또 희년은 각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소유케 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은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도 아니고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각각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 희년의 선포는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생명을 돌려주고 자기 토지를 돌려주고 부채를 탕감해주는 선언인데, 여기 토지를 무르는 과정에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땅을 물을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으니까 밭을 네가 사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멜로부터 은 70세겔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한 개는 봉인하였고 한 개는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봉인한 것은 누구든지 그 내용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봉인 안 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두 개의 증서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따라서 토지를 무르기를 하려면 두 증서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레미야 32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에 따라서 봉인한 증서가 토기 속에 보관되었어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토기 속에 보관하지 않고 성전 창고에 보관됐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토지 문서이기 때문에, 권리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봉인하지 않은 토지 증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대금을 지불하고 산 사람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므로 토지를 되돌려받기, 무르기를 한 사람은 두 증서를 없애야 하므로 이중적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1단계는 공개 증서, 봉인하는 것을 말해서 무효화시키는 단계예요. 2단계가 있어요. 성전 창고에 가서 봉인된 증서를 찾아내서 소각해야만 완전한 토지 무르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봉인된 증서를 찾아
그 임봉을 봉인을 떼는 일은 토지 무르기의 완성 단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1단계인 무효화와 제2단계인 소각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필요해요. 무효화는 대금을 치르고 받아 즉시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봉인된 문서를 찾는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날에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제도화된 예식을 거쳐서 차단해서 소각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간격을 성서학자들은 바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사이의 간격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미리 가르친 것이란 거죠.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뺏어간 우리의 토지 문서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다시 오셔서 그 봉인된 증서를 잘라서 소각해서 희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성서학자의 해석입니다. 희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자기 각각 가족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희년 전에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 꼬엘, 토지를 물을 자가 있어야 돼요. 진짜 가운데. 예수님은 그 토지를 물을 자로 오셨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인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시키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로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계산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귀의 증서를 빼앗아 없애버렸다. 그리고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셨다. 그리고 마귀를 구경거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의 행진을 당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작성되어서 마귀에게 넘어간 봉인되지 않은 증서가 있는데 그것을 초림 예수님께서 찾아서 무효화시키셨다. 여러분 아는대로 구약에서 대속죄일에는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이를 알렸습니다. 나팔 소리하고 이 희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희년의 선포는 이 주빌리는 양각 나팔 소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처럼 복음의 나팔을 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희년을 완성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온 대지를 진동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후에 이 나팔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림은 희년의 완성이에요.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가 희년의 그 3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들인데요. 희년의 3대 사건은 뭐냐면 일단 생명의 기업인 노예 해방이 되는 거죠. 생명이 자유롭게 되는 거. 그다음에 토지도 기업이에요. 이 토지의 상환 두 번째. 그리고 관계 문제인 기업인 부채 탕감이에요. 빚지고 못 살죠. 이런 세 가지 사건과 나팔 소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성경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기돈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막 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이 다 도망가고 적국이 도망가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오늘 양각 나팔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됐어요. 약속의 땅이 드디어 주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왕 될 때 나팔이 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1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자 그를 물리치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으로 해서 나팔을 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 울렸어요. 저렇게 25장에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나팔 소리가 부러졌어요. 이같이 희년에 불었던 나팔 소리는 이런 희년적 사건이 생길 때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매우 성경에서 희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가량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토지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차지한 땅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팔을 분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는 희년의 신호탄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희년의 양각 나팔 소리가 불 때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환되었다고 해석한 겁니다. 토지가 되돌려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첫 번째로 성취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희년의 이 3대 사건의 성취를 맛보는 과정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희년의 생명이 회복되는 이 희년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토지의 기업이 생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희년 사건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속에 간절한 소원을 담게 되죠. 근데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붙이실 때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란 히라보는 여호수란 히브리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희년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첫 번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희년의 나팔을 울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을 희년 선포, 취임사로 대신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양각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희년 선포와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희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이 희년의 사람을 꼽으라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들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기업을 상실했고 생명의 기업도 상실했고 서로의 관계의 기업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해방시켜 줘야 돼요. 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방이 불가능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고레스라고 예언을 이미 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에 고레스의 태하에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의 태하에는 이르기를 증권되리라 하며 성전의 태하에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자유와 기쁨을 주게 하셨습니다. 역대하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예.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희년의 사람 고레스를 발견할 수 있죠. 유대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고레스의 말은 토지 반환 선언이에요.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라는 말은 노예 해방의 사건, 생명 회복이에요. 또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은 희년을 선포한 왕이 되었어요. 구약이라는 것은 그 수건을 벗겨보면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토지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토지와 생명과 관계를 되찾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희년 선포는 그리스도의 희년 선포와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고레스가 선포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취임사로 선포하신 것은 이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교독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메시아로 출정하시면서 취임사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는 희년 사역은 결코 희생 없이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해 주었어요. 누군가가 내게 1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주었다면 나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준 사람은 10만 원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토지를 회복시키려 주려 할 때 희생에 따랐어요. 그 상황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네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다음에 대신에 애굽이 대신 고레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대신에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준 보상을 밖에서 찾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희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희년 사역의 희생자가 희생물이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희년 선포는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만 대가는 반드시 지불된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우리 편에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거저 받게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선포였어요. 우리는 기쁨의 구원을 거저 받지만 대가는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자, 고레스도 여호와처럼 희년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를 완성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은 희년의 기쁨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의 이 고레스의 희년을 선포를 낭독하심으로 복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내가 이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러 왔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깜깜한 극장에서 창문을 열면 갑자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온 세상에 희망을 쏟아 부어주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년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루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쁜 새아침 희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소망의 십자가, 그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부활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 먼저 눈을 뜨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결국 기쁨의 나팔소리, 희년을 선포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리고 그걸 위해 본인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제 그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 계절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다가온 놀라운 희년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